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독교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못해도 4명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제일 유명한 교회 다니지만 저쪽에 당장 성남만 가도 여러분 기라성 같이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이 있고, 보통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렇죠? 설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탁월한 설교자가 목양하는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 막 이럽니다. 좋겠다. 저는 이러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설교 최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뭔가 이어지는 좀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서 다른 목사님 설교 잘 안 들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기분이 좋지 않죠? 그죠? 옳은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 탁월할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좋은 설교, 탁월한 설교를 듣는 것과 자기가 좋은 성도인 것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좋은 설교를 듣는 이만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루지 않는 것의 핑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방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설교자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양하는 양들을 위해서,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핑계할 수 없는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가 같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2가지가 같이 가야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름 사역도 끝나고 오늘 좀 조금 너무 무겁지 않은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설교 듣는 법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김영익 목사님이라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인데요. 사실 설교 시리즈가 이제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 청년들이랑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좀 읽고,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내용을 좀 발췌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 책을 사서 읽으시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책을 좀 읽고 내용들을 좀 발췌하고, 그리고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오늘 설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설교 100번 넘게 들은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100번보다 적게 들은 사람이 여기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교회를 좀 다녔으면. 그렇죠? 중고등부 시간에 졸면서 듣든 어떻게 듣든, 그렇죠? 설교를 다들 많이 듣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preaching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선포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행위를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선지자 혹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그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뒤에도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죠?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셔서, 말씀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필립 브룩스라는 학자가 설교는 진리가 인격을 통해 부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설교의 중요한 요소이죠. 진리와 인격성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지만 설교자라는 사람의 한계 안에서 전해지는 것이 설교임을 또한 이 정의는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대답을 좀 해줘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쵸. 아멘이라서 감사한데, 여러분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로서의 말씀이 설교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인간이라는 인격성 안에서 선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예. 설교자라는 인격의 한계 안에서 성경의 진리가 해석되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다고 여겨지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요, 질문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또한 경박한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목사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준비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인격과 삶을 통해서 확인됨으로 말미암아 설교의 신뢰도가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네 종류의 땅의 비유이지요. 4절부터 8절 상반부까지 여러 가지 땅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땅이 나오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땅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8절과 18절을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냐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8절도 한번 봐야 됩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에게 설교를 듣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 건강과 성장이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조심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듣는가가 네 종류의 땅으로 오늘 본문에 대변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뿌리는 씨의 퀄리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뿌린 씨는 다른 씨가 아니라 같은 씨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동일한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설교를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동일한 씨가 뿌려지지만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은 네 종류입니다.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 속과 좋은 땅이지요. 먼저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새가 종종 사악한 대상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 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12절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없어집니다. 이거는요,
설교 듣기 중에서 최악의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육신으로는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귀로는 듣더라도 영혼에는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길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위는요 진짜 바위가 아니라요, 그 당시 유대의 땅의 토양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위는 석회암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땅입니다.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형태의 땅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말하는 돌짝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 같은 걸 하면은 밭 4개를 놓는데, 그렇죠? 길가밭은 길이 이렇게 딱 돼 있고, 돌짝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밭이 있으면 막 큰 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듬성듬성 있는 걸로 이제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짝밭은 돌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흙 밑에 바위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흙 밑에 바위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지간하면 잘 모르죠. 그냥 보면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간하려면 땅을 파봐야 하는 거죠. 땅 파기 전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뿌려진 씨는요 금방 싹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습기가 없어서 이내 마르고 맙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땅에 뿌려진 이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게 봤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러네요, 동의가 되고 눈물도 흘리고 손도 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견딜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배반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요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가시떨기가 많은 게 문제지요. 가시떨기는 2m 정도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시떨기는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있는데 땅의 지력을 쇠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너무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가시나무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기운을 막는다는 7절의 말의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이 경우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14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도 있고 진리를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의 토양에 이미 다른 가치들이 뿌리 깊이 박힌 것입니다. 소유, 행복, 그리고 안락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재리에 대한 염려, 재물, 향락에 대한 기쁨이 먼저 다뤄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무가 위에 잘릴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혀야지 새로 심기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염려와 재리에 대한 걱정, 자신의 야망, 교만한 마음, 자신의 계획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는 다른 땅에 뿌려진 씨와 동일한 씨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마침내 결실하는 사람이지요. 여기에는 결실의 조건이 몇 가지로 제시됩니다. 가장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올바르게 반응하는 도덕적인 특성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결실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책 잡히지 않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제가 여러분한테 실수를 해서 여러분이 제가 꼴보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과의 관계, 설교자와의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좀 들을만 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인 저를 좀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좀 아껴주세요. 좀 잘해주시고요. 신뢰해 주세요. 그렇죠? 이것도 고마워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는요, 지켜야 합니다. 지키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들은 바 말씀을 붙잡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가진 물건을 뺏어가려고 할 때 손을 놓으면 뺏깁니다. 붙들면 실랑이를 할 수 있죠. 실랑이를 하다가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하고 발로 차고 욕하고 침을 뱉으면 어떻게든 이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취해가려고 할 때 붙잡는 것이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마귀가 속여서 진리를 취해가려고 할 때 사랑하라는 말을 열심히 들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꼴보기 싫은 상황이 와서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려고 하고 싶은 그 순간에 마귀가 놔버리라고 할 그 순간에 놓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자라고 한 경우와 정반대입니다. 배반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인을 극복하는 태도와 실천입니다. 마귀도 시련도 세상 염려와 재물이나 향락도 가져갈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번 여름 사역에 여러 지체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수련회 2박 3일을 간 지체들뿐만 아니라 가지 않은 지체들도 기도했고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은 자기 스타일로 할 수 있는데 꾹 참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향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지체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욱하는 성질이 있고 어지간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지고 나가야 되는데 꾹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막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체화돼서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데 쟤 진짜 정말 시체말로 완전 빡쳤는데 참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막 이러면서요. 누가 봐도 너 너무 화났는데 아니야, 나 괜찮아, 저리 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야, 저리 가, 나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가치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며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성질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 겁니다. 아직 마음까지 와서 체화는 안 됐는데 이 괴리가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이 막 뿌려집니다. 열심히 뿌립니다. 제가 뿌리는 말씀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다 쉽고 편하고 간단하고 즐거우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닌 경우가 많죠. 그죠? 불편하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인내하라고 얘기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번거로움을 선택하라는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바른 태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것을 귀 기울여서 내 것으로 가지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하신 것은요, 듣는 것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네 종류의 땅이 대변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라고 한 말씀은요,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가지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마귀가, 시련과 환난이, 염려가, 즐거움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오직 네 번째 종류의 좋은 땅만이 있는 자는 받겠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일이 생각보다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어느 순간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 교회가 얼마나 독점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지 아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예배 자리에 옵니다. 뭐 오라고 하든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옵니다. 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흥미롭게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20-30분 동안 떠드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듣는 것 자체가 사실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30분 동안 몇십 명이 넘는 사람들, 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특권입니다.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의 사명은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너무나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소명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들음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들음에 열매 맺는 삶이 달려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온전히 하십시오. 마귀나 시련이나 세상 염려와 죄물과 쾌락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교정하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설교를 듣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회중에게 준 구체적인 권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지에 제가 우리 소식지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에서 설교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집에서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본문에 여기 소식지에 담아둔 이 10가지는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중에 말씀을 멀리한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설교의 전체로 삼아 영적인 식욕을 돋아야 합니다. 설교가 메인 요리라고 한다면 말씀 묵상은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속적 즐김에서 마음을 지키고 순전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오면 주일날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죠? TV 보고 밤새 넷플릭스 보다가 오면 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설교 시간에 오면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음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갈망과 배고픔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전날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이미 가진 진리를 신뢰하십시오. 풍성한 들음에 자양분을 주는 뿌리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또한 들음은 믿음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더 나은 들음을 계속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다섯 번째, 토요일 저녁에 좋은 휴식을 취하십시오. 피곤은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15시간 자고 오고 12시간 자고 오고 10시간 자고 온 게 다음 예배를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낼 일, 원망할 일, 비난할 일 모두 예배 전에 참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온유하고 배우는 심정으로 이곳에 오십시오. 여덟 번째, 예배당에 오면 처음에는 적어도 조용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사를 충분히 하십시오. 서로 안부를 나누십시오. 하지만 예배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사하기보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사말의 소리를 줄이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시작할 때 찬송에, 기도에, 설교하는 것에 간절히 마음을 들이십시오. 열 번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 10가지 권면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서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단숨에 지치지 않습니다. 단숨에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의치 못하는 너무 큰 상황 때문에 완전히 넉다운 되는 경우도 한 방의 펀치에 넉다운 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와다다닥 잠펀치가 쌓여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친 뒤에는요 나에게 잠펀치를 계속해서 날렸던 여러 명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지요. 그들 때문에 내가 지친 거다. 그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거다. 원망의 화살이 그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보다는요 그런데 의외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지쳤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정답이 있으면 그 답이 확실히 나에게 적용되는 해답이라면 여러분 언제나 그 답을 선택하십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일반화시키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 익숙한 환경에서 그다지 새롭지 않은 어떤 정답이 제시되면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익숙하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보기입니다. 재발견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패역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망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장차 계속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성도는요, 이전에 부어주셨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보통 인간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 안에 갇혀있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악하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안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쳐버렸을 때 우리는 자기 안에 고립된 채로 하나님이 나를 지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말이죠. 스스로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고 사람으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외부적인 환경의 열악함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자조적으로 상황은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는 상황은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그냥 내 마음만 변할 뿐이야 라는 자조 어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요, 한편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과 판단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여러분, 왜 또 하나님입니까? 왜 매번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면 그때 또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놀라운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발견하게 되는 모든 계기는요, 식상하게도 말씀뿐입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은 그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재미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 힘을 얻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주식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의 통로가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을 새삼 다시 배우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하지만 또한 식상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가십시오.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마음을 들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전에 왔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이 또 오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똑같은 말씀이 또 오더라도 머리로는 식상하게 느껴지는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까지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장용진 목사라는 어떤 개인의 설교를 여러분이 좀 더 잘 듣기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서 삶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